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마 지난 코로나의 2년의 시간 이후에 오늘 제일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하시죠.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대한 그날 밤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또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같이 가시십니다. 그 만찬 가운데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식사가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유다는 그 방을 밖으로 나가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라. 내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가실 텐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될 때 놀라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꼭 기억하려무나.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싫어하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혐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과 분개,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살인의 모습까지 이 안에 미움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해해보자고 하면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아주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요리 재료들을 붙잡고 도마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시야의 이 구석 쪽에서 뭔가 하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게 내가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두 주먹만한 쥐 한 마리가 우리 집 냉장고 뒤쪽으로 꼬리를 내리고 확 숨는 모습이 내 눈에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한 거죠.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뭐 어때? 쥐 한 마리 지나간 게 뭐가 대수야 하고 넘어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쥐를 잡아서 없애지 않으면 아마 그날 밤 잠도 못 잘 겁니다. 이 쥐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러한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쥐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혐오감이고 분개이겠죠. 오늘 본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바로 그 동일한 미움으로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지고 있었던 그 분개와 적개심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에게 침 뱉고 그를 뺨을 때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미움,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이때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으랴 하여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전승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들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그를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를 던졌는데도 죽지 않아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석을 캐는 그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형벌을 보내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또 나다니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살이 벗겨지도록까지 채찍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사도행전에서 배신자 유다를 대신해서 투표하여서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도에 들어왔던 이 마띠아라는 사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하다가 참수형 혹은 교수형에 당하여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임을 당할 만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안드레가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세상의 법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들만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미워하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던 것이죠. 바로 이 1세기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이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명령하셨던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향이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동기와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기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삶의 가치관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21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복음,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혹은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 혹은 나를 전도한 친구, 이웃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불순종하여 살아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권세, 곧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까지 이른 사람은요, 그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요소들, 즉 복음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비이성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할 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1절에 실족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맥의 의미를 따라 보면 사실 이 말은 너희가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수십 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됩니까? 학교에서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게 돼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있듯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서 배격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여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지요.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먼저 그들을 잡아다가 심판하면서 재판을 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노라고 말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그들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무에다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떨어뜨려서 사자에게 찢어 죽이게 했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신사참배의 사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천황을 신격화하여서 마치 이집트의 그 왕이었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일본 역시 그들의 천황을 그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그 천황을 신으로 받들여드리는 그들만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일제 강점기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믿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든 것이죠. 1930년대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싸우고 또 이것에 대적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35년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행하지 않으면 학교 자체를 아예 폐교시켜 버렸습니다. 1937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일반인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신사참배에 이것을 찬성하지 않으면 일본 순사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고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때렸냐면요, 말 그대로 정말 죽일 만큼 때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목회자들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매질을 당했는지 감옥에 나왔는데도 며칠 뒤에 숨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역사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안타까운 것은 바로 1938년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 뒤편에 있는 이 스크린 앞에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의 어떤 구조물을 세워놓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우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서 지금 신사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 총을 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하고 내 친구들에게 외면당해야 하고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북왕국 가운데서 왕과 여왕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은 바알 우상을 숨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공공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교의 길에 동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절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영적 시대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나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박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도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 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살해의 협박을 하거나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나 중동 같은 나라, 특별히 중동 같은 데를 가보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불태워서 자녀를 죽이는 일, 칼에 찔려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웃들은 박수쳐지는 나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미움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빛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없듯이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박해자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 오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오시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비추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리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